예. 제가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돋보기를 끼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말 큰 글자 성경인데 성경이 아른아른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벽에는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 있는데 다 초점이죠. 위에는 도수가 없고 아래쪽에는 도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돋보기를 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교로는 많이 다루지 않고 때로는 사울이 이렇게 밭에서 한겨리에 서로 밭을 갈고 있다가 그 전령들을 만나는 것을 보고 사울이 참 겸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그 배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처음에 그 다독을 하면 처음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읽어도 모른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짜맞춰 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몰랐던 내용들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의 깊이를 더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 말씀을 합하여 이렇게 보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뜻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여전히 기브아에 있습니다. 왕이라고 여러 번 기름 부음도 받았고 제비 뽑기를 하여 세워졌고, 또 사울도 그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으로서의 삶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고향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한 부분인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성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제일 잘 알지요.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여기가 기브아입니다. 이 사울이 있는 동네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아래쪽에 암몬이 존재하고 있죠.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여 치려고 이제 그 성 앞에 도달해 있는 상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암몬은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다 자기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싸울 때에 암몬은 우리 땅이니까 내어놓으라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 우리가 너희의 땅을 빼앗지 않고 너희가 크게는 하나님의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을 허락받고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암몬과는 입다 때에도 전쟁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암몬이 쳐들어오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암몬의 군사력이 대단한데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을 해서 우리가 너희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를 그냥 놓아달라라고, 철수해달라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한 가지 중요한 추가 조건을 걸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 요구 조건에 너희가 승낙하면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아수르가 주변 국가에게 행하던 관행이 그렇게 퍼져서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끌려갈 때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기도 하고요, 왕족들의 눈을 실제로 뽑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삼손도 그렇게 두 눈이 뽑혀서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 하나를 훼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수치를 안겨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훼손된 각 개인에게는 엄청난 굴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쪽 눈만 없으면 농사는 지을 수 있거든요. 목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세금은 계속 거둘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이 한쪽 눈이 없어 거리 감각을 잃고 시야가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몬의 나하스라는 이름은, 이 나하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독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불리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제안을 이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에 교묘하게 추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도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적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안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쪽 눈을 내어놓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암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나하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적의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빼앗기까지 자기들의 희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나가겠지요. 그런데 7일만 기다리면 이들이 스스로 한쪽 눈을 바치고 자기들의 포로와 같은 식민지 생활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손해보는 것이 없겠다 생각하고 그 요구 조건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나하스는 군대도 왕도 없는 이스라엘이 아무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전령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이르렀고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까 사울이 왜 사람들이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말씀은 아직 초라한 모습의 사울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집 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날도 한 겨리의 소를 몰고 밭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겨리의 소를 왜 끌고 다닐까요? 한 겨리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 갈고 돌아오다가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을 데려가서 농사를 시키고 자신은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병사로 부리고 또 그들을 노역시키고 세금을 걷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울은 왕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노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연상되는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 행한 일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기브아에서 베냐민 족속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몹쓸 일을 하고 그 첩이 죽어서 그 문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에 그 레위인이 자기 아내의 몸을 지파의 숫자대로 나누어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여기에 대하여 너희가 침묵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던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어느 족속입니까? 베냐민 지파. 그의 집은 기브아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베냐민 족속은 600명을 제외하고는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없으면 베냐민은 이제 멸종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누군가를 아내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함께 전쟁하지 않은 족속이 있다면 그 족속의 처녀들을 사로잡아 이 베냐민 족속에게 아내를 주자고 제의했고, 그때에 그 전쟁에 군대를 보내지 않은 사람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성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 그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베냐민 자손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외가, 자기 위에 있는 한쪽 조상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묘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죽어서 그의 몸이
이렇게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어느 족속이 가서 그의 몸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내는지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은 이 소를 각을 떠서 보냈으니까 너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 소들도 다 각을 뜨겠다라는 그 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일이 있었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베냐민 족속들과 또 길르앗 야베스 족속처럼 될지도 모른다라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던 겁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서쪽으로 19km 정도 떨어진 베색에서 33만 명의 군인을 모은 후에 밤새도록 진군하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길르앗 야베스가 여기면 베색은 요단강 서편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함께 올라가서 베색에서 병사들이 함께 모여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 20km 정도의 거리가 나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2명이 함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망가되 산산이 흩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 후에 사울은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비로소 그의 왕위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백성들이 전에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비웃고 노골적으로 불복종과 거역의 뜻을 나타내었던 자들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날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 말하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악에 초점을 맞추거나 보복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그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그도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족속들과 승리한 후에 백성들에게 다시 요단강을 따라 60km 정도 내려간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길갈에 모으고 다시 한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임을 재확인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힘들게 정말 억지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일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사울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에 의하여 그의 소명이 일깨워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는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9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10장에 또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10장 2절에서 16절까지 또 기록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비의 방식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에 의하여 왕으로 사울이 선출되는 과정이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아직 왕이 아니라 한 겨리의 소를 밭에서 갈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몇 달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몇 달이 지나야 사울이 아직 이제 겨우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던 몰락한 작은 지파의 출신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백성들로 인정받게 되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백성들 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따지고 들면 그가 키가 좀 컸다라는 거, 그거 하나 봐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을 통하여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른 내용 같지만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을 때에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중간에 끊으며 누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느냐, 더 말하면 나에게 맞을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가로막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볼 말씀 중에도 우시아가 성공 후에 그는 교만하여집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장의 일을 스스로 하려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을 드리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된 것인가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왕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왕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의심 많은 그를 확신시켜 주셨고 여러 번 백성 앞에서 그가 왕임을 보여주셨고 왕의 역할을, 왕의 노릇을 하지도 못할 때에 암몬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인정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사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할 때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한 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경영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사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 많은 왕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왕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들 위에 대신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잘해서, 내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요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묘하게 그 일하심과 그 일함의 주인공을 자신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간증들이 사실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된 반응은 부족하고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얼떨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고 은혜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의 이유들을 늘 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했더니,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렸더니, 내가 100일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더니, 여러분, 무수한 핑계와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수밖에 없다, 복 주셔야 한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일이 된다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할 일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피택을 합니다. 여러분, 집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목사라는 말로 바뀌는 것을 종종 노회나 다른 곳에서 또 제가 지나왔던 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부목사가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이 목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에 분량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선지자가 말할 때에 중간에 말을 끊어 먹고 자신이 말하고 더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교만의 증거로,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도 늘 그것을 기억하려고 조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하여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기도했더니 라는 말을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많은 나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인하여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오늘 행했던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